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 후 3일 동안도 평안께 도와주시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편에 늘 서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안찰해 주셔서 편찮으신 분들 모두들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자 다윗과 제사장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7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이를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21장에서 긴 도피 생활의 시작하였습니다. 도망자 다윗은 이제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22장에서 우리가 금방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400명 가량의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외로울 때 함께하는 자들이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응원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2장에서 다윗은 도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1절에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압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은 이 본래의 뜻은 막혀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굴이 막혀 있는, 사방이 쳐져져 있고 그가 안심하여 피할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굴은 막혀 있는 곳입니다. 마치 다윗의 도망의 그 형편과 형국을 표현하듯이 이 아둘람 굴의 의미가 막혀 있는 곳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암담한 다윗의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에게 4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지도에서 한번 볼까요? 어디로 왔냐면 여기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가드로 갔고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를 시작한 다윗이 얼마나 외로울까요? 이곳에서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쫓기는 자가 되었는가? 그저 양치기 목동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부어진 것 외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가족들이 그와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 아둘람 굴과 비슷한 형국에 한번 볼까요? 이 굴을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와 함께 막혀 있는 곳,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곳이 이런 굴이 있습니다. 여기 부조화선자 657쪽 8쪽까지 다윗은 유다 산중에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았다. 그는 적은 군사를 가지고 큰 군대를 대항할 수 있는 장소인 아둘람 굴에 피신하였다.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굴이 위치해 있으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나마 안전한 곳. 그래서 싸울 때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늘 불안해했던 다윗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반부에 다윗의 가족들은 늘 불안했다. 이는 그들의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언제 사울의 부당한 의심이 그들에게 향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의 미움을 받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의 가족들도 스스로들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굴에 피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장래의 통치자로 다윗을 택하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그가 외로운 동굴 속에 피신한 자이지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질투심 많은 미친 왕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왕은 점점 미친 왕이가 되어갔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마저도 미움을 받았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가족들은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람 굴에 있을 때에 하나 둘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 상황을 부조화선자 658쪽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왕의 가혹한 요구를 피해 나온 자들이 다윗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신임하여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더 이상 여호와의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음을 그들이 안 까닭이었다. 여기 모인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있음을 그들도 알았기에 누구에게로 온 것입니까?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들 또한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힘들고 빚지고 또 원통한 일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성령이 왕을 떠났음을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둘람 그 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굴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142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표제 제목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시길 곧 기도라라고 이야기됐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부귀시다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래서 400명 가량이 그에게 온 묘사를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누가 그것을 갚아주셔요? 주님이 갚아주시리라는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될 그 상황, 억울하고 원통한 그 마음, 누구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새로운 마음이 들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에서 다윗은 모압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를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부모님을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미스베로 부모님을 모시고 자기는 그 요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사울이 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윗은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왕의 땅입니다. 그의 출신 지파의 땅이며 왕의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록 안전하지 못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지자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속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아둘람 굴에서 어디로 왔어요? 헤렛 숲을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손아귀에 들어왔지만 유다 땅이라 할지라도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고를 버리고는 공의롭고 신중하게 행할 수 있는 침착성과 지혜를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것처럼 무섭고 절망적인 질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공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공의롭고 신중하게 행할 수 있는 집착성과 지혜를 갖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지혜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의 능력과 지혜에 신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지정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안전한 길을 택하여 인도함을 받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걸 가장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조화되어 일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가 되는 사탄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을 완전히 사단에게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드디어 사울이 다윗이 유다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요? 탄창이 들려 있어요. 어느 순간이라도 다윗이 나타나면 죽이기 위해 손에 탄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내가 왕인데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너희가 공모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여 그들이 몰래 매복하였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말일까요?
그때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을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1장에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던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도액이 와서 자세히 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두 번째 그에게 음식을 줬다. 떡을 주었다.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어때요? 눈이 뒤집혀. 머리가 그냥 확 하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울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왕이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11절에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누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에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 아히멜렉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같이 충실한 신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더군다나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갔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들어오는 장군이 아닙니까? 왕이시여, 이러한 일은 왕이 명령하면 다 해결되는 저희들은 왕의 신하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왕의 종이 아무것도 당신이 염려하는 일에 작은 일도 관여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호위병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은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왕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세마포를 입은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 19절에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털을 칼로 쳤더라라고 했습니다. 근간을 흔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저 다윗을 도왔을 뿐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부하인 이 도액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사람들을 죽이는 사울의 행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도 떠나가는 계기가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인간됨도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도 혹여 신앙됨도 인간됨도 버리게 되는 선을 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상대방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85명의 사람들이 무참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라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야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정말 원수로 자리 잡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은 사실은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배우의 뒤에 편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사단의 지배 하에서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노업 주민들을 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지도를 거절한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은 이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지도를 온전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기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20절에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는데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다. 자신의 탓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죽은 것은 내 탓이다. 너의 탓도 아니고 사울의 탓도 아니고 나 때문에 죽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간 아비아달,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유다 땅은 예수님의 지파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실하고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노그롬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자희생적 정신은 십자가 위에서 계시되었다. 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후에는 자신까지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된 구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종된 원칙은 주라, 주라는 것이다. 실제적인 자선과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이런 주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참된 열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너그러운 마음 갖는, 예수님의 마음 갖는, 십자가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며 안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안전하고 평안하며 주의 길을 따라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기도드리소.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무릎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드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가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평안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노그럼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노그럼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